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자전거 뒤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달리는 속도에 맞추어서 자전거를 붙잡고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문득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붙잡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붙잡고 따라오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붙잡고 있죠? 그래 그래 그래라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 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버지가 저 뒤에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평상시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안 타고 길거리에서 타기 때문에 아버지가 길거리로 저를 데리고 와서 한번 타봐라. 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막 부릅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쪽 반대쪽에서 차가 오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랑창에 빠졌습니다. 자전거도 엉망이 되고 제 옷도 엉망이 되고 무릎에는 피가 났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배운 사실을 저는 아직까지도 실천합니다. 자전거 탈 때는 앞을 보라. 앞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악에 걸려 넘어져 쓰러져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영원한 것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라는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긋했습니다. 80이 훌쩍 넘은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그 나이에 자녀들아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타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이제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죄인이란 이 사실을 잠깐 잊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우쭐해집니다.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더 이상 그 죄악, 우리가 행하였던 그 죄악이 나를 올가매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거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야, 네가 뭔 목사냐?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됐어? 야, 이런 이야기 여러분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을 못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사람만 봅니다. 겉에 보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사람에 집중합니다. 겉사람에 집착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마음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에 옛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겉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을 향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이가 많은 자녀를 둔 사람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될 그 자질은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알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칭찬하고 그러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아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때 비로소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아비의 역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러면 먼저 영적 자녀됨의 그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청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좀 몸이 좀 더 날렵하고 힘이 좀 더 세고 사고가 조금 더 빠른 그러한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는 영적 전쟁터에서 나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그냥 육신의 나이로 그 자녀들은 어린 사람들이고 아비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단순한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더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으면 내 사고가 더 깊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착각이 이것입니다. 그건 저 안에서도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목사가 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농사일을 하는 농부가 어쩌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소유한, 신학 박사를 소유한 그 누군가보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 목사들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더 주님을 많이 압니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더 큽니까? 아닐지 모릅니다. 고사리 같은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짧은 기도를 그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그 어떤 교사보다, 그 어떤 목사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알 때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젊은이들이, 그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근력, 육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 청년들은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년과 같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워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이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12절 13절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에게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처음에는 아이고, 요한이 나이 들었구나 했던 말 또 하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TMI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랍니다. 말 많이 하면 TMI래요.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그래서 말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이고, 사도 요한이 나이 든 거 티나네 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제가 약간 다릅니다. 시제가 약간 달라요. 앞에 거는 현재형인데 뒤에 것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쓴 것은 너희가 앞에 말했지, 그것은 말이야, 너희가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기억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 것 있지, 이것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이 강한 자를 이겼지. 그러면 그 뒤에 이어져야 될 말이 뭐처럼 느껴집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겼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세상을 향하여 악한 자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면서 증인이 되자라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나아가자라고
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악한 자를 이겼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자존심 상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고 악한 자를 이겼다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됐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할 때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만족감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척 중에, 아니면 여러분 지인 중에 돈 많은 사람 있죠. 돈 많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 지인 중에, 친척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래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을 듣더래요. 들어주더래요. 매너는 좋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뭐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보다 더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의 것들,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슷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도 그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도 그러한 비슷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생의 자랑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슷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악한 자를 이겼기에 나는 이 세 가지 세상의 것들에서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런 것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사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들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들끓는 성욕이라는 겁니다. 성욕, 이런 표현이 약간 이 강단에서 말하기에 조금 민망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거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미쳐버린 사울 왕,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취한 뒤에 일어날 일, 그 잠시 후의 미래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편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인간의 정신을, 그 위대한 신앙인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생의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저 좋네? 저 어떻게 가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몇 년이나 걸쳐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좋으면 다 소유했습니다. 금은보화 엄청나게 쌓아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이방 여인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노년에는 그가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생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요, 자랑하는 거예요. 돈 자랑, 명예 자랑, 자식 자랑, 이런 자랑을 하느라고, 자랑을 하면은 막 뭔가 좀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굉장히 의외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그의 나라 유다 땅이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 강력한 군대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그 사람 히스기야가 바로 이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를 병문안하러 온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오십시오, 당신도 외국 사신들인데 나는 이런 대단한 왕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금은보화와 아주 값비싼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왕입니다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생에 사로잡힌 그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그 사신들을 대하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넘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조심하라. 여러분, 그토록 귀하게 쓰임받던 영적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요 아주 너무나 취약한 그러한 상처가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있어요. 뱀에게 물렸습니다. 뱀에게 물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들어야지 우리가 이 생의 자랑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표대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대학 합격에 고정되어져 있는 학생들, 그래서 모든 기도가 대학 합격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학생들, 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요. 그 인생의 표대가 대학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다. 취업, 자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5년, 10년 후에도 여전할까요? 아닙니다. 5년, 10년 후에 이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렸고, 이것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후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는 본질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연약한 마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